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사소한 것에 있어서는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오늘 교회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매일이 뭐죠?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도 옛날에 강구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완전히 극과 극을 가른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클리블랜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가 이제 젊은 시절에 아주 이게 방탕하게 살았대요. 술로 여자집으로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밤새 술 먹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친구는 우리 3차를 가자. 이제 술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꼬셨는데 근데 이 클리블랜드가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니까 교회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못 가겠다. 그렇게 그 친구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죠? 3차를 갔어요. 술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은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가 교회로 간 겁니다. 그 후에 있잖아요. 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은 그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법학을 전공해서 뭐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됐대요. 그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 그 예전에 술집으로 향한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도박과 살인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형수가 됐다. 그 사형수가 돼가지고 지금 교도소에서 이제 이 취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식하는 그날, 이 친구는 있잖아요. 땅을 치고 통곡했다. 한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그렇게 있고, 또 한 사람은 선택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대통령이 되는. 근데 그 대통령도 한 번 아니고 2번이나 했대요. 2번이나. 연속으로 2번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2번을 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뭘 선택할 거냐. 물론 사소한 선택도 필요하지만은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이란 뭐냐? 뭐가 인생이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안개. 여러분,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한 인생이다. 그렇게 합니다. 허무한 인생. 여러분, 그거는 우리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교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해요. 인생 무상.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인생은 헛되다. 그 말, 헛되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목적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고 성공한들 그 마지막 인생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죽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죽음이라고, 죽음. 그러니 이 육신의 인생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참 허무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한 사람이든 부자든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근데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 모든 사람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겠죠? 네. 여러분,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했어요. 아름답게. 그러니 이제요, 죽음도 뭐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 아예 애초에 죽음도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까요? 왜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흙이 뭡니까? 우리 육신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 여기서 영이 되어 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몸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왜 신비롭냐?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 흙이거든.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흙이지만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뭐라고요? 그릇. 그릇에 뭐가 담겼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릇과 같은데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영혼이 담겼다는 거예요. 뭐가 담겼어요? 영혼이 담겼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영물.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개돼지나 동물들은 우리가 잡아먹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을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거는 잡아먹어도 돼요? 저 동물이나 이런 거 잡아먹어도 돼요?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먹을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영적인 존재다. 영의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한 번은 죽잖아요. 이 죽음은 뭘 하는 거예요? 죽음은 뭘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뭘 벗는 거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의 몸을 벗으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은 잠시고, 죽음 이후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태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순간이고, 사는 것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는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어떤 아주 유명한 학자가 우리 인생을 일생이 아니고 이생도 아니고 삼생이라고 그래서 삼생. 우리 인생을 뭘 한다고요? 삼생. 삼생이 뭡니까? 3번 산다 이 말이에요. 3번. 3번 살아요. 어떻게 3번 살까요, 여러분? 첫 번째 생은 어디에 살았어요? 네? 엄마 뱃속에 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몇 달 살았어요? 10개월 살았어요. 그죠? 많이 살아봤자 10개월이에요. 10개월 이상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10개월밖에 못 살아요. 근데 두 번째 생이 있습니다. 이생. 그 이생이 몇 년 삽니까? 모르긴 하지만 많이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100년. 자, 일생.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는 10달. 1년도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은 뭐냐면 100년 이상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에 3생이 있다는 거예요. 3생.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3생이 있는데 세 번째 삶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삶은 우리가 육신의 삶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종교들도 그러잖아요. 이성이 있고 저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성은 뭐죠? 이 세상을 이성이라고 그런대요. 이성, 이 세상. 저성은 뭐죠? 저 세상. 그래서 이성과 저성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잘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100년 사는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고 싶습니까? 몇 번째요? 세 번째겠죠, 그죠? 세 번째 생애를 잘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생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생을 못 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게 되는가 그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느냐? 저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두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 중에서도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또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에? 저 영원한 세계에.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다. 그런데 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지옥이라는 지옥. 그러니 내가 어떤 세계에 들어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어디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요? 그것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누가 영원한 마귀의 나라 지옥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뭘 받은 사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살까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뭐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이죠. 마귀의 영. 마귀의 영을 인도를 받는 사람,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뭐죠?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 어떤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여러분 마귀의 영은 누가 받을까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마귀의 영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간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영은 누가 받을까요? 죄인이 받습니다. 그죠? 죄인. 왜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똥이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똥파리가 찾아오잖아요. 바퀴벌레도 찾아오거든요. 쥐도 찾아오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 귀신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의 영을 누가 받느냐? 죄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해코지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누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착한 일을 안 한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은 누구를 죄인이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죄라 그런다고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냐? 믿음은 뭐라 한다고요?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남녀간에 믿으니까 결혼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한 집에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따로 살겠죠.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세상의 말을 듣는 거죠.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다. 왜 세상의 말을 듣고 살까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세상의 임금, 마귀. 이 세상의 임금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누가요? 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 죄인이죠. 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막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낀 대로,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저 세상 사람들은 뭐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세상 임금이 가르쳐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죄인이라 하니까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것만 죄인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인 그럽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세상에 배운 지식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죽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할까 이러면 여기서 삽니까? 맨날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말만 듣고 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뭐냐면 죄인이라 그래요. 그의 마지막은 뭐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구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돈 벌어서 뭐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누구는 받을 수 없다고요? 죄인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절망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그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제물이 되셔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온전케 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싶죠? 거룩한 자가 다 되어야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온전케 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뭘 하느냐 하면 기쁜 소식 그러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야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여자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남자의 씨를 받아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바른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땅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란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놓았대요. 두 가지를 두었대요.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놓았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었다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았는데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 그래요. 선택하라. 여러분이 보고 선택하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있잖아요. 세상에 뭐 선택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은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뭐 오늘 이 식당에 갈라 했는데 이 식당에 안 가고 저 식당을 갔어. 가니까 괜히 들어가가지고 맛도 없고 돈만 쓰고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건 뭐 괜찮아요. 내가 어찌 보면 직업을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생고생을 했어. 뭐 그래서 내가 고생 좀 한 거는 뭐 그렇게 뭐 기분은 안 좋지만 또 내 삶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두 선택을 줬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걸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자, 생명과 사망 중에서 뭘 선택하실래요?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 중에서 뭘 선택하실래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뒷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선택했어요. 선택하기를 바라고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그러면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택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했잖아요. 복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뭐냐? 신명기 30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했잖아요. 자, 이걸 선택한 사람은 뭐 하는 게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이 뭐예요? 청종한다는 뭐냐면 듣는다. 듣고 뭐요?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요? 따른다는 거예요. 또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생명을 선택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또 생각이 바뀌는 분도 있어요.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할래요? 사망을 선택할래요? 조금 이제 몇 사람은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사망을.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복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믿음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선택했느냐? 뭘 선택했다고요? 모세는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는 있잖아요. 바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로의 아들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대요. 거절하고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대요. 뭘 좋아했다고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선택하면은 다 고난 받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잘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주일에 한 번 와갖고 한 30분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잘 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도 교회 와갖고 기도 잠시 하고 저 집에서 밥 먹을 때 한 30초 기도하나? 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훨씬 줄어들었죠? 아까는 100%면 아까는 100% 다 아멘했거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70% 정도 아멘했어요. 세 번째로 가니까 지금 확 줄어들었어요. 왜?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쾌락대로 내 즐거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늘 선택하며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선택하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술, 담배도 하나도 못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후회도 많이 했어요. 좀 늦게 예수 믿을 걸. 지금 한 60이나 70이나 그때 예수 믿을 걸. 왜 내가 빨리 예수를 알아가지고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남이 가는 다 이거죠. 저는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그때 참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일 잘 선택한 것이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세상에 돈과 명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 선택했다. 정말 잘 선택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복과 저주 중에서 뭘 선택할래?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그러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일단은 결단을 해야 돼. 중요한 것은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